어제 말씀 10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바로 전날 만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다음 날 그를 떠나보내는 자리에 동네 어귀 끝을 가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표적으로 예고해 주었고, 그날에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발생함으로써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은 말들, 특히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곧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예언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울이 백성 중에서 왕으로 뽑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제 본문 말씀은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회집했습니다.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관한 이야기는 7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패배를 해서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메고 왔죠. 법궤를 메고 왔을 때 적들조차도 두려워했지만, 그럼 막상 전투를 했을 때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대패를 했죠.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법궤가 넘어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 기념비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죠. 그래서 다시 법궤를 찾아와서 기럇 여아림에다가 20년 동안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법궤가 보존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 그 기념비적인 장소에 백성들을 소집했고, 그 장소에서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할 새로운 일들을 사무엘이 거기서 선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에 다시 모였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세움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왕을 뽑기 위해, 왕을 세우기 위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구나. 이 시대가 사사 시대 아닙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사는 후 자손이 또 다시 왕이 되는 걸 세습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 또 사사를 세우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통치국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리 이거 못 믿겠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통치 제도로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했던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리고 지금 사울을 만나게 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제비 뽑기를 해서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백성들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왕을 의지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는 이제 그들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한 뒤에는 너희 지파대로 12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12,000명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죠. 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근데 이게 중간에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런 말이죠. 아마도 우림과 둠밈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물건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덩어리죠. 두 돌. 아마 그것을 이용해서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 그게 추측이 됩니다.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가문별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문들의 족장들이죠. 예를 들면 족장들을 오게 해서 제비를 뽑은 결과 마두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두리 가문. 그리고 그 마두리 가문 중에서도, 그 문중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참 절묘한 사건입니다. 뭘 연상시키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던 배 밑창에 숨어서 잠을 자다가 다시 그가 올라와서 제비를 뽑혔는데 그가 딱 뽑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나가 그랬고, 지금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2명의 후보들 중에 마띠아를 제자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이 그렇게 사울을 뽑히게 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목감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뽑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기대를 갖고 주목해 보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통치할, 안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국가를 방비할 왕이 뽑히는구나. 근데 뽑았는데 사울이 발표가 됩니다. 사울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사울이 어디 있어 하고 나오는데 사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볼 수 없었습니까? 사울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요, 초기에는 매우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가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은 아마 사무엘에게 여쭈었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그를 뽑은 후에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고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짐 보따리를 쌓아둔 곳으로 달려가 거기서 그를 발견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끌려나온 사람들이, 끌려나온 사울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리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군계일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뚝 무리들 속에 솟아오른 키를 보았는데 아마도 외모로 그들은 그를 왕의 제목으로 합당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런 정도면 왕이 돼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24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제비 뽑은 결과로 뽑힌 자를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다. 이 사람과 같이 세워서 똑같이 한 짝을 이룰 사람이 없다. 이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그랬겠죠. 25절에 보니까 이어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해줍니다. 즉 왕정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책에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는데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간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훗날 그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즉위한 뒤에 그의 내각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이 거기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27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불량배들이 떠들어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키만 컸지 저렇게 부끄러워하고 저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 어떻게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자기들 중에 누가 뽑히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초를 치고 있는 이야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이 될 사람 앞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물도 드리고 큰 기대를 가졌지만 이들은 멸시했다. 자기들의 왕이 될 사람을 멸시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죄악인데 육신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프로 앤 콘, 그렇죠? 찬반의 두 무리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할 말을 아껴두었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사울이 상당히 자제력도 있었고요. 신중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훗날 그가 변해서 조급하고 자제력이 없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온통 그런 비극적인 일을 벌리는,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향해서 당신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내가 감히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그래놓고는 또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 그런 훗날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초심을 지켜야 돼요. 초지일관 그래야 되죠.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울이 왕으로 뽑힌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것들까지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애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굴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의 말씀,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